저희 지금 이 시간 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간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저희 지금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할 것은요, 주님께 감사하다고 표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주셔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감사하다고, 아무리 어떤 작은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이곳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그 크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겠다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그 주님 한 분만을 볼 수 있다면 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정말 내가 그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처럼 오직 그 예수님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그 제단 위에 나의 모든 것을 올리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좀 울리나요? 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우리의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이라고 하기에는 어저께 우리가 많이 만났죠. 네, 여러분 어저께 다들 재밌는 시간 보내셨습니까? 아니요. 누군가가 아니요라고 했네. 그래요? 예성이. 맞아요. 예성이도 그렇고 선이도 그렇고 몇몇 친구들은 그래도 안타깝게 같이 시간은 못 보냈지만 우리가 다음에는 꼭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어저께 이렇게 뭐 차를 타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거나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다들 재밌게 또 의미 있게 또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정말 또 의미가 있고 또 기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말씀, 그 주제에 대한 연장선을 좀 계속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까? 혹시 지난주 설교 주제가 좀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없죠? 네. 죽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좀 더 이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렇죠. 죽어야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들이기 때문에 한 명이 아니라 몇몇인 거죠.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먼저 그 스토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세요. 헬라인의 몇몇 20절을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몇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이라는 찬양을 아까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미랄 뭐 하나의 미랄 이런 이야기들도 적지 않게 들었겠지만 먼저 이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마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뭐 그리스든 다른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소식이 어느 정도 퍼져 나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찾아온 이 헬라인,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어느 정도 퍼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이제 십자가에 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그 시기를 예수님이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에서 이 한 알은 누구를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이 찬양의 미랄이라는 찬양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더 많지만 기본적으로 이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돼서 썩어져야 한다라는 그 내용의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죽음을 맞이하셔서 많은 열매, 영생, 곧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영생을 만들어내셨다, 열매를 맺으셨다 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의 죽음을 대가로 우리의 열매를 맺으셨는데 25절을 보게 되면 그 대가, 그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이 있어요.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의 가장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십자가가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지난주에 제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열매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무엇이 와야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 믿어서 축복을 받는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명령,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첫 번째가 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따르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군중에 비해 굉장히 소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책이 있을 정도입니다. 팬인가 그리고 제자인가, 그런 책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도 정말로 예수님이 부르신,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냥 팬으로 사는가,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근데 그 따르는 게 뭐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라고 했죠?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죽어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을 지불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면 그냥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복음서 부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얘들아, 저 탑을 지을 때에도 저 탑을 짓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을 미리 하지 않니? 근데 계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저 탑을 다 짓기 전에 돈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 하물며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그 영생의 길을 갈 때 대가가 없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다. 근데 쳐들어오는 국가의 그 군사가 얼마나 많은지, 더 많게 되면 미리 가서 화해를 청하지 않겠느냐?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계산을 한다. 대가를 계산을 하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대가 없이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가는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까요? 공산 정권 시절, 그러니까 루마니아라는 나라에서
이 공산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정부 자체가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완전히 장악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에 존 오로스라는 목회자가 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메노나이트 연합 성경 신학교라는 곳에서 강연을 했어요. 제목은 진정한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 정권 시절 우리가 설교를 하면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찾아와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곤혹을 치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세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3개월 정도의 교육 이후에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교육이 끝나면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지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이곳에 있는 첩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삶이 고단해지겠지요? 대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독교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좌천될 수 있고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겁니다. 이웃들이 멀어질 겁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러한 이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고백들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이 비교적 자유로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국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식사를 할 때에도, 친구들이랑 있을 때도 고개를 드세요. 성원군. 네. 성원군 고개를 드세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들과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 게 막 부끄러워, 막 창피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그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별것도 아닌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피해버린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따르냐고 하냐? 나의 제자로 살려고 하냐? 그러면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지불해라. 너희들이 죽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너희는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바라고, 그냥 내 것은 별로 희생하지 않고 그냥 뭔가 축복받는다는 것, 그리고 뭔가 잘 된다는 것, 뭔가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그냥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얘기만 들으면 안 된다고요. 특별히 이 십자가 얘기는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더 안 하려고 해요. 왜? 들으면은 내가 뭘 희생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2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가 봐요.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예수님이 앞에서는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온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 지러 가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가 괴롭다예요. 십자가가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스럽지만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도 괴롭다고 하셨다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 십자가는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마땅히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괴로운 길을 왜 가셨어요?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 왜 가셨어요?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괴롭고, 그리고 그 겟세마네 가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피하실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했잖아요.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피하고자 하셨으면 피하고자 하실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괴로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십자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돌 던지고 침 뱉고 조롱하고 예수쟁이라고 놀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진짜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많은 채찍을 이미 맞으셨고, 그래서 그 뼈가 살점을 바깥으로 끄집어낼 정도의 너무나 극한 상황 속에서 50kg나 되는 그 가로 십자가를 가지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전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걸어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저울에 대보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떠나고, 아니면 예수님 그냥 반은 믿고 반은 세상에 있어서 살아가는 그 저울질을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인생 속에서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도 그 십자가를 처음엔 지지를 못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쟤네들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못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생은 없어요. 되게 성경을 보면 모순적인 같은 말이 나와요. 뭐냐면 나를 믿으면 다 아버지께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지 천국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믿음으로 간다, 여러 있지만, 신학적인 어떤 논의가 이거다 저거다는 떠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둘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가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지만,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했죠? 제단 위에 내 생명을 드린다고 했죠? 진짜 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명이 아니라 여러분 자금하는 것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 신앙과 부딪히는 것, 이거 예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넘겨갈 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정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제단 위에 드리고 있습니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래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영생을 주신 것, 열매 맺으신 것. 두 번째는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주 의미대로 우리가 죽어서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가는 거 말고 여러분들의 감정, 성격,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분노, 감정 그거 죽여가면서 여러분들 이 미랄처럼 썩어가실 수 있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거 우리 잘 못하잖아요. 내 감정 컨트롤 안 돼서 친구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냥 쟤랑은 놀기 싫어서 그냥 쟤는 쌩 까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영적 훈련장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실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실현이 돼야 여러분들 바깥에서 실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금 찬양했어요. 생명의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린대요. 됐습니다. 생명까지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쪽팔림, 여러분들의 노력, 헌신 그거 이 제단 위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원래 말수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아는 애들끼리만 놀게요. 그거 변명 안 된다고. 그러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어요. 나는 애초에 거룩해. 그러니까 너희 같은 죄인들이랑 난 상종 못해. 그러면 안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저께 그래도 3명의 친구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내 나중심 생각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깨고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영생의 열매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을 거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잘 지냈냐고 하는 거예요. 다가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그거 가지고 걱정해 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죽음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게 여러분들에게 시작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 그거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라고.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싸우고 있어요. 내 성격에 이게 문제가 있군. 내가 부모님과의 대화하는 경우에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되겠고 내가 동생을 위해서 더 뭔가 해줘야 될 것은 해줘야 되겠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것,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유진이 이거 십자가 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슬로건을 주신 거예요. 큰 개념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져라.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 십자가 질 것을 찾아라.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은 결국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결국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게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됐을 때 너희들은 다른 것을 다 희생해도 그것에 올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완성품은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끌적끌적 메모한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나에게는 답이 없다예요. 야, 이런 상태로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요, 우리의 필요만 구해야 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 열정과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따르게 이야기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빛은 점점 더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두는 곳은 점점 더 바뀌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눈이,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가치가 있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늘에 쌓아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자꾸 쌓아놓고 썩어지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 너희들이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는 다 같이 찬양 불렀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지 삶을 들여다보면 얘가 정말 이 고백대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뭐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짐만 주기 싫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위해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어떤 순교자분이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에서 어떤 정권이 들어선 후에 한 수십 년을 감옥에서 계속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근데 처음에는 그분이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때가 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쳤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많은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고문당하고 했었어요. 특히나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우리가 일사각오라는 그 설교를 이제 성도들에게 하실 만큼의 여러 고문과 고통을 굉장히 오래 당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제가 한 프로를 봤는데, 이 약졸이 얼마만큼이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애절복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그 손자분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랬습니다. 그때 순교하러 가신 분들도 덜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도를 했어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했고 천황이 신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는 세례로 받았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한 역사의 한복판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예수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 같아요. 너도 나를 버릴 거냐? 그러니까 수많은 자들이 나를 버렸는데 주기철 너마저 나를 버릴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요, 저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국 그 순교의 현장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고 제 영혼에게도 다시 얘기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의 주도권을 다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고의 만족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랑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종교는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함이거든요.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그렇게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기독교는 달라요.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어렸을 때 더 주님께 헌신하세요. 더 빨리 그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굽히세요. 그렇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가 마치 그 소가 뒷발질해서 그 날카로운 그것에 찔리는 고통을 너가 겪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게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의 완성판이에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드리고, 그리고 그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과 다시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 의지를 드리고 내 감정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은혜, 평화의 은혜, 인도하심의 은혜, 보호하심의 은혜, 격려하시는 은혜, 사랑의 은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은혜,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은혜,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마치시면서 혹은 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꼭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가? 뭐 내 동생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지금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속이지 말란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의 그 악함이든 약함이든 다 명확하게 보세요. 피하지 말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미랄 우리가 찬양할 텐데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찬양 안 부르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우리는 이 삶을 결국엔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뭐라고 썼다 그랬죠? 내게는 답이 없다라고 썼다고 했잖아요. 정말로 내가 하려고 하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것들,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것들, 그게 부끄러움이든 그게 어떠한 상처든 어떠한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든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에게 계속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미랄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원동력과 동기와 힘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건,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이 어려운 길, 이 정말 피하고 싶은 길, 내가 기피하고 싶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택하게, 우리가 정말 어렵지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근원과 동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찾아와 나의 삶에 더 밝게 빛나게 하셔서 정말 나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형태와 그 방향성이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그 주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내가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로 내 민망함도 혹은 내 노력도 감수하면서 내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내 정말로 강한 유혹도 이겨내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우리 마음을 강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사랑하는 삶, 다가가는 삶, 하나님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삶, 거룩한 삶,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져야 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가져지 말아야 되는 것들, 우리가 기피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간구하기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픔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로 상처 줬던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악한 심령과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에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더 놓고 기도하려면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남이섬을 통해서 또 그 아우팅을 통해서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 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죠. 어저께 그 시간이 그냥 일회적으로 그냥 어떤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시작이었고, 우리 안에 막혀있던 그 담들, 그 문들을 우리가 이제는 활짝 열 수 있도록, 정말로 나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나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곳에서부터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노트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 각자를 바꿔나가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주님, 이들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바꿔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며, 주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들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이들을 덮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공동체성,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함께 울고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부르신 것에 내가 한번 반응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말도 좀 더 잘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닫혀있던 마음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만을 생각했던 마음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어저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에게 관심 가져주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당신의 몸을 버리시고 사신 그 교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생각했고 이기적인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말 우리 각자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지며 서로를 윤택케 하고 풍성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를 사랑스럽게 여기는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 상처가 회복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하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어 정말로 이 우리의 주변을 풍성하게 하고 살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